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이 완전히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완전히 깨어졌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숨게 되었고,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극찬을 냈던 하와에게 저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은 14장 후반절에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15장에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서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 부자의 삶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훈계를 하셨습니다. 결국 15장과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은, 그 핵심 주제는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낌없이 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식민지 포로에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자유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과 돌봄이 필요한 그 영혼들과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돌봄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스칸달라라고 하는데요, 덫이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올무로 표현하고 부딪히는 돌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덫이나 장애물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 상처를 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서 1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로 궁금해지는 거죠. 누구나 인간은 다른 이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들은 나는 상처받는 사람, 또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1, 2절 말씀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상호간에 서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각자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상호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상처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두가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족했기 때문에 나에게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 무시와 냉대로 대하게 되는 거죠. 무시와 냉대로 실족을 대갚아 줍니다. 더 심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전파하겠죠. 결국 내가 실족했기 때문에 실족으로 대갚아 주는 거죠. 무시와 냉대라고 하는 실족으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앞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3절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경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내가 피해자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가서 말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대화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내 심정을 털어놓으면서 대화하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먼저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그렇죠. 만약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형제라고 한다면,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와 냉대로 관계가 끝나겠습니까? 내가 먼저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겠죠. 그럴 때에 3절을 보면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하루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나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이상 계속해서 나에게 실족하게 하고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3절처럼 끝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절과 4절의 배경에서 1절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3절과 4절의 배경에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구나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실족했다고 그 형제를 무시하고 냉대하면서 또 그 형제의 잘못을 전파하면서 다시 그 형제를 실족한 상태로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요, 2절 말씀처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냉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15장에서 왜 잃은 양을 찾지 못하고 있느냐? 16장에서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서로가 실족했을 때에 한 가족처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계속 나를 화나게 할지라도 대화를 시도하고 용서해주는 영적인 복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일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7번이라도 그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다시 대화하고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복원력이 강한 사람이 바로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배에는 평행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라는 장난감 아시죠? 옛날에는 이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이 오뚜기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배의 중심에 평행수가 있기 때문에 파도의 배가 기울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평행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에도 복원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시면서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그 대화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영적인 복원력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더 이상 무시와 냉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선포하는, 영혼 구원을 선포하는 그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할 정도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복원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적인 복원력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좋은 영적인 복원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하루에 7번 이상 완전하게 용서해라,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루에 한 번 상처받는 것도 복원하기 힘든데 하루에 7번 이상 상처받을 때마다 그거 복원하고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5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루에 7번 이상 계속해서 용서를 수행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기들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되어야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에 대해서 실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이 내가 더 피해자인 것 같은데 나에게 먼저 관계를 푸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주님, 저는 그 정도 영적인 수준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그 정도 믿음이 못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우리들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깨알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겨자씨가 깨알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작더라도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씨앗이니까. 심으면은 자라게 되는 생명력을 이 겨자씨는 작더라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능력이 언제 발휘되게 됩니까? 겨자씨를 땅에 심을 때에 이 생명력의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땅을 만나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나중에 하겠다고 핑계를 대지 마라. 왜 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생명력을 심지 않느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느냐?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도를 한다면은 6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뽕나무는요, 뿌리가 아주 넓고 깊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힘으로는 뽑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진심된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서 심을 수 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도를 할 수가 있다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그 깊고 넓은 관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종의 비유를 보면서 좀 약간 이 무슨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7절에서 당시에 종은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요 주인이 앉아서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도리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야 먹고 마셨어요. 9절에서 이렇게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종이여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은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면, 야, 내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다.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한 번 용서해주고, 또 종이 장소를 바꿔서 집에서 또다시 일을 하는 것처럼 다시 내가 용서를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야, 나는 오늘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당신보다 큰 사람이 되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용서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용서는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마음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무슨 말입니까?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은 내가 감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놓고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나의 공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할지 말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할지 말지 왜 심각하게 고민하느냐, 왜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는 용서를 할까 말까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진실된 생명력으로 은혜를 심을 때에 어떤 관계의 문제도 움직이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헨리 나우엔 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용서로 화목이 되었습니다. 용서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주의 은혜의 해를 평안으로, 화목으로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다가가서 진실되게 내가 먼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지 않고 무시와 냉대로 내가 실족을 당했기 때문에 대하게 된다면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 이상 계속해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고 영적인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실천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진실된 그 생명력을 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심으면,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시도를 하면은 아무리 뿌리 깊고 넓은 그런 관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심으면은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용서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이죠. 용서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용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오늘 이 시간 계속되는 영적인 복원력으로 용서하시고 진심의 생명력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유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교회에 회복되고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